다 같이 찬송가 559장 4차례 봄바람 불어있고 한마음 한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말씀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가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때 부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부부 제도를 통해서 또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신 이 제도,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세계의 기본 질서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을 그곳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올해로 딱 30년이 되었는데요. 그때 미국의 대학원으로 유학 왔을 때 친구들과 이야기했던 것 중에 깊이 감명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한국의 그런 문화와 한국의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혼율이 거의 없다시피 한 당시에 30년 전에 한국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집안의 질서를 잡는 그런 모습을 크게 높게 평가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어른 공경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또한 이혼율은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는 그런 이혼 대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혼이 잘못되었다, 혹은 또 문화가 바뀌었다, 이것이 죄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도를 무시하고 행동하였을 때 우리가 지금 받게 되는 결과가 너무나도 크다, 너무나도 큰 혼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 세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지요. 이번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은 이제 경제 전쟁을 넘어서 군사적으로 대립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위치에 서 있습니다. 미국 편을 들 것인지 아니면 중국 편을 들 것인지. 한국이 지금 가장 심하죠. 지금 한국이 지금 외교적으로 힘든 상황에다가 북한이 위에 있어서 형제라는 그 이유 하나로 전 세계에서 깡패 국가 취급을 받고 있는 북한을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몇 년 더 가다가는 국가가 망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내놓기도 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위기를 늘 극복 잘해왔으며, 또한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높은 교육 수준과 교육열로 인하여서 미래 산업을 주도해야 될 그런 IT 계열의 수준 높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문화 강국의 입지를 우리가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이미 어른 공경에 또 어른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질서는 무너진 지 오래이고, 한국의 교육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지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맞이해서 20년 혹은 30년 안에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서로 서 있을지, 그것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말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에서 얘기하면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또한 아이들이 무서워서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그 대신에 노조를 만들어서 정치질에 몰두하고 있죠. 그새 학교 폭력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한 아이들은 자살을 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30년 후에 이 나라에 중추가 될
지금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나라를 맡게 될까요? 어떤 현실을 맡게 될까요? 과연 나라가 존재하게 될까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 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정말 미국에 살기로 결정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있지만 씁쓸한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혼란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이끌고 있던 기독교의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무시가 되고, 그래서 질서가 없어지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제정하신 것이 가정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우리 좋은 대로 행하다가 지금 이런 혼란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로 나를 속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시면 물건을 포장해 놓은 박스 안에 물건도 있지만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인스트럭션 그러기도 하고 매뉴얼 그러기도 하죠. 왜 그런 인스트럭션이 있을까요? 예, 제품을 제작한 사람이 그 제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제작한 사람이 어떻게 쓰게 되면은, 잘못 쓰게 되면 이것이 분명히 고장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품 사용 설명서를 적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요. 오늘 이제 본문에 신명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는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을 보자면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계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계명은 십계명이었죠. 첫 번째 율법은 광야 시대에 받았던 십계명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모세가 유언장을 쓰는 심정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도 했지만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무도 그 땅이 어떨지를 모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라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울 때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세워라.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쉐마 구절이라는 특별한 별명이 달려 있습니다. 율법 중에 율법으로 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갑자기 목사님 왜 율법을 강조하십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아닙니까? 예,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결론적으로는 율법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제품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서 보시면 제품과 함께 사용 설명서가 있고 또한 품질 보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품질 보증서가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제품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바로 율법이라고 한다면 품질 보증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 인스트럭션이 없거나 혹은 서티피케이션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분명히 짝퉁 제품이거나 좋지 않은 제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율법은 우리 생활에서 지켜야 될 두 가지 큰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본문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원어의 뜻을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들이 듣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팔을 앞으로 내밀고 얼굴을 팔 속에 묻어서 마치 경배하는 자세로 이렇게 들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기준이다. 이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사회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손에게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절대적인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이 옳고 네 의견이 옳고 또 너의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내 결정, 내 생각, 나의 판단이 옳아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잘못될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무자비하게 책임을 추구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현대사회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기준 혹은 국가를 세운 국가의 건국 이념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기준들을 무시했을 경우에 결국은 방종으로 가였고 그것이 여러 민족들의 여러 역사의 멸망으로 귀결이 됐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용 설명서대로 쓰지 않으면 고장난다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였던 것이죠.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세상, 또 힘들게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이런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런 방법은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적인 기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믿고 세상을 고치십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창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 땅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한 오늘의 본문 속에 무엇이 있길래 어떤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인스트럭션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라, 순종하여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인들을 구성하고 있던 또 그런 문화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로부터 400년 전에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야곱의 가정 한 70여 명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400년이 지나고 이집트에서 다시 나왔을 때는 장정만 50만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어른아이 또 노인 또 여자들까지 쳐서 한 120만 명
줄잡아 120만 명 될 거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 120만 명이 야곱의 자손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 중에 히브리인들과 동화된 사람들도 있었고, 이집트의 여러 가지 이유로 온 사람들이 또 히브리 사람들과 동화가 되었고, 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낳은 자손들,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민족이 섞여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당시의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상에 있는 각종 여러 문화, 각종 국가에 있는 잡신들이 그야말로 범벅이 되어 있는 민족이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본인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신 이유는 각자 믿는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절대자이며 창조주이며 너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고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유일한 경배 대상은 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신앙과 교육을 모든 것을 이 말씀 하나로 시작을 하지요. 예, 이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에는 공부를 잘하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라부터 가르치는 것이 히브리인, 지금의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히브리인들의 후예들은요, 지금의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과학, 또 안보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정말 손에 넣고 주무르는, 전 세계를 손에 넣고 주무르는 그런 민족, 유대인이 되었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교육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고대 세계의 교육과 사상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 1990년대 초에 이 책이 번역이 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지금의 서양 세계의 교육의 근간을 이룬 네 가지 교육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파르타 교육입니다. 스파르타 교육은 인간성을 말살을 해서 전쟁에 이기는 전쟁의 수단으로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강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오래 갈 수가 없어서 스파르타는 금방 망했지요. 스파르타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의 교육 문화는 스파르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철학과 논리학, 그러니까 인문학을 크게 부흥시켜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식견을 쌓게 하였지만, 그렇지만 그 유명한 철학자 밑을 따라다니는, 그렇게 철학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학파, 그러니까 세상을 이끄는 교육 사상을 만들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와 함께 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뒤를 이은 로마는 그 스승들에서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초기 로마는 공화정 시대에는 그 부모들이 집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였지만, 시저 가문의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로 황제 시대가 열렸죠. 공화정이 아니라. 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로마의 황제가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후로 황제의 시대 때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로마의 그런 제도나 로마의 사상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실리적 또 실질적인 교육을 하였지만, 로마가 부패되고 또한 로마의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탐욕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교육도 사라졌다고. 이상 로마와 스파르타와 또한 그리스가 이렇게 그리스 제국이 망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교육도 사라졌지만 유대인의 교육은 계속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2000년이 넘게 나라가 없었습니다. 성전도 허물어졌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가는 곳마다 박해당하고 약탈당하고 희생당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나치에서 무려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살아남아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민족이 된 이후에는 오직 여호와만 참된 신이다. 그에게만 경배하라 라는 철저한 율법교육, 신앙교육이 있었다는 것이죠.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 후 8일이 되면 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행을 하고 또한 그때부터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날부터 오늘 쉐마 구절을 아이들의 귓가에 일러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귓가에 매일 밤 매일 쉬지 않고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신앙으로 외울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인생의 단 한 점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한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나쁜 민족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고 민족임에는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철저한 신앙교육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이런 철저한 신앙교육을 하는 유대인의 반면에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자녀의 귀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라는 얘기가 들리는지, 아니면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지 성공한다,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는다, 혹은 이제는 공부할 때니까 나중에 신앙을 잘 되거든 네가 그때 챙기도록 해라, 이런 말이 들리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튼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오직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 6절에 나온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또한 힘을 다해서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이 튼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이런 마음가짐과 정신과 이들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자들에게 더욱더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부모 먼저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7절에는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말씀 교육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 담당자 교육자 시절에는 처음에 아이들을 맡게 되었을 때 아이들만 잘 목회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한 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목회의 대상은 아이들이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 신앙교육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시는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오시는 것이 감사해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신앙 또 가장 신앙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사는 바로 부모들입니다. 부모의 관심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부모의 관심은 신앙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 행해지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 행해지는 세상의 지식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뒤집어 놓고 부모의 입장으로 학교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입장을 뒤집어 놓고 우리 자녀의 입장으로 가보자면 학교 교육에 그렇게 그들이 즐거운 것일까요? 그들이 정말 따라가는 것일까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학교 교육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세상에서 학교에 가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니까 내가 반드시 잘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말 안 해줘도 아이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경쟁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현실 속에 나는 있는 것이구나. 말 안 해줘도 아이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나요? 무슨 얘기냐? 예. 부모가 정말로 중점을 두어야 될 그런 교육은 학교 성적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른 인성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가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공부를 시켜주고 많은 과외를 시켜주고 공부만 한다면 뭐든 들어주는 그런 부모가 훌륭한 부모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바라지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이고 여러분의 정성을 들인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의 입장은,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장받을 길을 알려주는 부모입니다.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또한 말씀을 자녀의 인격에 입히는, 새겨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지혜로운 부모이기도 합니다.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고 처음 생각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자기가 잘났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줄 처음에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읽어보니까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범으로 삼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이 말을 썼다고, 이 말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시죠? 예, 붕어빵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붕어빵을 만들면 1개를 만들든 10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 둘째 훈호가 저희와 같이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재채기 하는 소리, 또한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얘기하는 소리, 뒷짐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 또한 밥 먹으라 하면 2층에서 우당탕탕 내려오는 또 그 발걸음마저도 저를 어찌나 그렇게 닮았는지.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무의식 중에 아빠를 보고 따라하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사람의 본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본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연예인을 본받으면 연예인처럼 머리에 물을 들이고 연예인처럼 비슷하게 옷을 입고 연예인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으려고 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성격과 행동과 또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본받으려는 그 부모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우리 자녀의 인생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모범을 보여라는 것이죠. 또한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녀를 위해서 세상을 똑바로 보는 눈이 되어주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그 문 바깥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라 이런 것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세우려면 부모된 자들이 올바른 사랑과 믿음과 인생의 모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가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 정말 말 안 듣는구나. 나중에 크고 나서 너랑 똑같은 애 낳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부모로부터 이 얘기 다 들으셨을 거로 믿습니다.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은요, 부모의 입으로 나오는 그런 말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인생의 모범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잠언 22장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모범이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큰 것이 되고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가정을 돌아보시고 또 바로 세우실 때에 또 바로 세우시기 원하실 때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가정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우선이고 앞선 무엇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우리 가정,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의 내일의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바로 서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때에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렇게 변모해 갈 때에 이 세상은 혼란을 접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뜻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윤리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준은 없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제도를 제정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새기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을 변모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하나의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아 섭리하시는 역사가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